요한복음 3장에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 인애가 없는 믿음은 왜 죽은 것인가? 가인과 아벨의 영적 비밀. 오늘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 중생의 깊은 비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광야에서 들린 놋뱀 사건, 그리고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자적인 말씀 이면에 감추어진 신령한 영적 진리를 향해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의 무지와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는 믿음 안에 있으나 정작 영적 중생에 관한 비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표징합니다.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반문한 것은 육으로 난 관능적이고 자연적인 사람은 다소간의 내면적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생명이나 선과 진리들을 스스로 인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이라도 주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여 그 생명과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모태에서부터 주님께서 친히 조성해 주신 합리적인 이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 천사가 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성언을 통해 이 합리성을 개발하고 진리를 교리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깨달은 그 진리들이 자신의 실제 자연적인 삶 속에서 선용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참된 중생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땅의 일과 하늘의 일입니다.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너희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엄히 질타하십니다. 여기서 땅의 일은 자연적인 비단에 존재하는 이 세상적인 교회에 속한 가르침을 뜻하며 하늘의 일은 천계적인 비단에 존재하는 천계에 속한 내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외적인 것들은 내적인 것들로 안내하는 입구와도 같습니다. 땅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겉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연법을 잘 준수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하며 그 바탕 위에서 신령율법에 속한 영적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가르침에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산 자들은 사후에 즉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비단에 있는 사람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신령율법, 즉 땅의 일조차 삶 속에서 실천하고 영접하지 못한다면 비물질적이고 내적인 천계의 상태인 하늘의 일을 지각하고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육에 속한 겉사람이 하늘을 향하는 속사람의 질서 아래에 놓일 때에만 우리는 참된 구원, 곧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문 13절과 16절을 보면 주님을 일컬어 사람의 아들과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이 두 칭호는 본질적인 영적 속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지닙니다. 사람의 아들은 주님이 새겨진 성원, 즉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을 뜻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 또는 독생자는 인성이 신성과 완전히 합일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그 성질이 온전한 사랑 자체이신 신령 선이심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 곧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지옥의 온갖 거짓들과 맞서 치열한 영적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온전히 이기심으로써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시어 신령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되셨습니다. 심판의 권한이 자비의 측면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에게 맡겨진 이유는 모든 영적 심판이 각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살았는지, 즉 빛과 척도가 되는 신령 진리에 의해 명확하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광야의 놋뱀과 치유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구약의 사건을 들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을 표징하며
광야는 선과 진리가 멸절되어 황폐해진 교회를 뜻합니다. 백성들을 물어죽게 한 맹독의 불뱀은 영적인 생명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지독히 관능적인 간관에서 비롯된 거짓된 추론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단 놋뱀에서 놋, 즉 청동은 성언에서 자연적인 선을 표징합니다. 맹독의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장대 위의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이 사건은 온갖 거짓된 추론으로 황폐해진 교회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가장 밀접한 자연적인 삶의 차원까지 다가오시는 주님의 주도 면밀하신 보호와 섭리를 뜻합니다. 거짓된 추론과 악에 빠져 병든 우리의 영적 생명은 십자가에 들리신 사람의 아들, 곧 신령 진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우러러보고 삶 속에서 자연적인 선을 행할 때 비로소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됩니다. 5번째, 죽은 믿음과 산 믿음, 그리고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영적 진리를 머리도만 이해하고 이웃을 향한 인애와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은 바로 이 인애에서 분리된 죽은 믿음을 표징하며 아벨은 인애에 속한 산 믿음을 뜻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참극은 인애가 결여된 지식적인 믿음이 도리어 교회를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선과 사랑을 파괴하는 영적 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믿음은 빛과 같고 인애는 볕과 같아서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볕이 약한 겨울철의 빛 아래서는 만물이 얼어 죽듯 이웃을 향한 인애의 온기가 빠져버린 단순한 믿음은 결코 영적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6번째,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우리 역시 주님께서 겪으신 영화의 과정과 동일하게 치열한 영적인 시험을 거쳐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바로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라는 지옥적인 뿌리를 잘라내고 스스로를 분리해내는 고통스러운 영적 전투입니다. 이 싸움을 감내하고 거짓에서 떠난 자들만이 비로소 영존하신 주님이 현존하시는 참된 사랑과 인애에 속한 선한 삶, 즉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선한 생명 안에 머무는 자들만이 사후 지옥의 영벌에서 벗어나 참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영적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에 머무는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과 인애로 피어나는 살아있는 산 믿음으로 주님과 결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깊은 울림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공유 버튼 한 번이 생명력 잃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참된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꼭 주변의 많은 분들과 이 진리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출간된 제1권에 이어 마태복음의 영적 비밀을 스베덴 보리의 원전과 심도 있게 비교 감수한 영의 설교 시리즈 교회비의 제2권이 다가오는 7월 20일 드디어 출간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풍성한 영적 진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